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한 해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학생들은 마지막 4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요것만 기억해주세요. 따라해볼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거만 꼭 기억을 하고 그들은 딴짓을 하면 안 돼요. 하박국 예언자가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와 끔찍한 악행들을 보면서 또 그것을 자행하고 있는 권력자들,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 이들의 그 불의와 악행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과연 시행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심으로 저들을 심판하고 벌하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죠. 내가 반드시 저들의 악행을 벌할 것이다. 이미 나는 저들을 벌하기 위해서 바빌로니아를 일으켰다. 이제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와서 저들을 나의 독구가 되어서 벌할 것이다. 나의 공의가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1장 12절에 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그는 1장 6절에서 바빌로니아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1장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채찍으로 쓰시는 그는 바빌로니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로니아를 보내셔서 유다를 멸망시킬 날을 정해오셨죠. 어쩌다 보니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함락되게 하시려는 그 날을 정해오셨고 그것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바빌로니아 군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예언자에게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빌로니아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제가 계속 예레미야라고 했나요? 내가 한 말도 들리지만 예레미야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벌어질 폭력, 살육, 착취, 노략, 진노 이런 것들 끔찍하고 비참한 그때 벌어질 일들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에게 그것을 다 기록하여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들을 그것으로 경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한 해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숨겨두라는 게 아니고요.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하박국 예언자가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염려되는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요청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침공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유다 땅을 가득 채웠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하박국에게 생겨난 걱정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고 형벌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1장 9절을 보면 이 바빌로니아 군대가 워낙 폭력을 아주 강하게 자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죽임당할 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1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을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가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바빌로니아 군인들의 손에 넘겨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도 함께 넘어가서 함께 폭력을 당하고 함께 죽임을 당하고 함께 노력을 당하는 그런 일에 놓여질 것인가, 하나님께 그것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1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빌론입니다. 그가 그물을 털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까?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이것에 맞는 것이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도 그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악행은 차이가 없었죠. 단지 차이는 뭐냐면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만들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들 같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저 폭력에, 저 죽임에 놓여지는 것이 과연 괜찮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 구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벌하실 자들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요. 이 9장 1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벌하실 것인지,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살리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실 때에는 좀 엄격한 재판장, 무서운 재판장으로서 칼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가득 차있는 그 사람, 그 자비하심으로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다 똑같았으니까. 모세 때나 지금 하박국 예언자 때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나 부르지 않는 사람이나 그 악함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기로 선택해놓은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그들은 살리신다는 거죠. 이 하박국 예언자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빌로니아가 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형벌을 받을 때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따로 구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외워보죠. 아까 이것만으로 열어보지. 시작. 그러나 그 악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이 쏟아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이들은 살리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산다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하박국서 2장 4절, 얘들아, 하박국서 2장 4절이 뭐라고? 세 번 했으니까 이제 외우겠지. 이 2장 4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다 담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자와 죽은 자가 갈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인용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저에게서 잘못을 찾아보십시오. 내게 무슨 벌 받을 것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힘이, 자기 어떤 착한 일을 한 것들,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이 연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십자가는 나의 사형틀이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벌로 내가 당할 죽음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미 모든 인간은 각각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이미 죽은 자부터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부터죠. 살아있다 하지만 단지 숨을 쉬며 움직일 뿐입니다. 이 땅의 생애가 마쳐지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상황에 빠지게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십자가에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들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든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자녀 삼으시기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다 끌어내리셨어요. 죽었던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시고 살려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리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그 의인이라는 것이고요.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 것처럼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위인들을 쭉 열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될 이 믿음의 위인들을 길게 열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하면서 3절부터 그 선조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 바로 앞에, 이 11장이 시작되기 바로 앞에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박국서에서는 이 주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이 온다. 오고야 만다. 반드시 온다. 한 분은 하나님으로서 그 공의를 시행하러 오시는 그 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썼죠.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신약 성경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러 오시는 그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까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오실 분이라고 했어요. 오실 분.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건 하박국서 2장 3절이에요. 2장 3절에는 이렇게 써있지 않지만 70인경으로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더 명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하죠. 그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조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이 오실 분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이 오실 분을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11장을 끝내고 히브리서 11장 이 오실 분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다 열거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오실 분이 누군지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록자의 해석에 의하면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러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시행이 되어서 하나님이 벌하실 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성도들에게 축복하죠.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뜻대로 벌할 자들은 벌하시고 용서하시고 구하실 자들은 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삽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상급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택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정하고 약속하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삽니다. 고난과 고통의 이 시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고 또 실질적인 도우심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 이 눈으로 보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넘어지고 광분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